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10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정훈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정 신임 총회장은 용서와 사랑을 회기 주제로 내세우며 한국교회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10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장봉생 신임 총회장과 정영교 부총회장이 박수로 추대된 가운데 목사 장로 등 정년 연장과 WEA 교류 반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됩니다. 장로교와 침례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9월 정기총회를 통해 리더십 교체와 함께 교단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상정된 안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교단 정기총회 현장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정훈 목사를 제110회기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새연금 재단 문제와 신학대 통합 논의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는데요. 이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통합 제110회 정기총회가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부총회장이었던 정훈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되며 교단의 새로운 지도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교회는 민족의 중심에서 멀어져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본 교단은 이번 110회기의 총회 주제를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저녁 기자회견에서 정 신임 총회장은 용서란 키워드를 두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교회로 거듭나려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에 응답하는 총회가 될 수 있겠냐란 질문엔 지켜봐달라고 답했습니다. 모든 걸 덮어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소리를 냈을 때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임원 선출 과정과 회무 처리도 대체로 무난하게 이어졌습니다. 참석 정원 1,500명 가운데 목사 총대 589명, 장로 총대 585명 등 재적 69개 노회가 참석했습니다. 부총회장엔 단일 후보로 나선 서울숲교회 권희용 목사와 진주대강교회 전학수 장로를 각각 추대했고 최성도 사무총장 등 주요 임원도 인준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연금재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재단 측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700억 원대 손실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손실을 최대한 보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는 안정적으로 연금이 운용되고 있는 만큼 재단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금 가입자회 회장 김만기 목사도 이례적으로 나서 재단을 옹호했습니다. 교단사나 신학대 통합 논의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총회 신학대학 미래발전위원회는 충원율 저조와 재정 적자를 기준으로 한 통합추진 연구 방안을 헌의안으로 올렸지만 법인 이사 구조와 재산권 문제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마음속에 생각은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총회는 24일 둘째 날엔 여성 총대 할당제와 목회자 윤리위원회 신설 등 안건을 다룹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인터콥 등 특정 교회와 단체의 이단성 조사도 핵심 과제로 논의됩니다. 한편 총회가 열린 영락교회는 21번째 총회를 개최하며 지교회 역대 최다 총회 개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저희 교회 창립 80주년이고 또 한경직 목사님 총회장을 역임하신 지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 예배당은 6.25가 발발하기 한 달 전에 지어진 예배당이고 이곳에서 우리 선배들이 눈물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새로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용서와 사랑이란 화두를 한국교회와 사회에 던진 예장통합 110회 총회. 새 총회장 체제 하에서 교단 현안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10회 총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장봉생 총회장과 정영교 부총회장이 단독 후보로 올라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앞으로 회기를 이끌어갈 모든 임원 선거를 마쳤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전합니다. 제110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둘째 날 신임 총회장에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가, 신임 목사 부총회장의 양문교회 정영교 목사가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주요 교계 언론사의 취재를 허용한 가운데 몇 차례 정회를 거치며 회무를 이어갔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서기 후보인 광주 단비교회 서만종 목사가 서기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고 총대들은 투표를 통해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영광대교회 김용대 목사와 예인교회 신종철 목사가 현장에서 서기 후보로 예우림교회 유병희 목사와 맑은교회 이상엽 목사가 부서기 후보에 올라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 결과 김용대 목사가 서기로, 유병희 목사가 부서기로 각각 당선되며 신임 임원 구성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2001년 제86회 총회에서 제비뽑기 총회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모든 임원 선거가 미뤄졌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총회도 첫째 날 모든 임원 선거가 미뤄진 혼란이 있었지만 신임 임원단은 회무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진행하기 위해 총대들이 마음을 모아주길 소망했습니다. 신임 총회장과 부총회장 등 신구 임원의 교체도 이루어지며 제110회 총회 신임 임원단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109회 총회로부터 성경과 헌법, 고태를 전달받은 장봉생 신임 총회장은 취임 소감에서 잘하겠습니다라고 짧지만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예장합동 장봉생 신임 총회장은 경쟁적이고 소모적인 것을 지향하며 총대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책 총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쟁적이고 좀 소모적인 것을 지향할 수 있으면서도 총대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정책이 나와서 시작할 때부터 큰 이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차례 혼란을 겪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제110회 총회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목사, 장로 등 75세 정년 연장과 여성 강도사 결의 취소, WA 교류 반대 등의 안건을 다룹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제115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투표에서는 접전 끝에 공도중앙교회 최인수 목사가 당선됐는데요. 총회가 열린 전주 새소망교회에 이필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제115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총회엔 전국에서 대의원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선배 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과 공도중앙교회 최인수 목사가 출마한 총회장 선거는 박빙 양상을 보였습니다. 1차 투표에선 두 후보 모두 재석 인원 3분의 2 득표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어 다수결로 진행한 2차 투표에서 최인수 후보는 561표를 얻어 김선배 후보를 70여 표 차로 따돌리고 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이 위대한 침례교단으로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이날 침례회는 교단 로고 변경안을 통과시키고 신앙 고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상정 안건 중 징계 성격을 띤 침신대 피영민 총장 해임안과 높은 뜻 교회 김온유 목사 제명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CTS 뉴스 이필립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제110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이종화 목사가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됐는데요.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제110회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28개 노회 소속 정회원 596명 중 582명이 참석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 임원 선거에는 총회장과 목사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까지 모두 단독 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총대원들의 동의하에 투표 대신 박수로 각각 추대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충남노회 소속 초대교회 이종화 목사가 선출됐고 목사 부총회장과 장로 부총회장에는 대전노회 소속 동남교회 김종희 목사와 서울 동노회 소속 성일교회 문형률 장로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이종화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느헤미야처럼 교회를 재건하고 에베소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장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위기 속에 있는 교회, 분열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우리 교단이 무엇을 지켜야 하고 또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눈물로 무너지는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의 각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교단과 또 총회원들 그리고 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총회는 25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성소수자 목회 연구 특별위원회 신설, 교회 직원 정년 연장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합니다. 특히 성소수자 목회 연구 특별위원회 신설의 경우 과거 103회, 106회 총회 등에서 관련 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올해 110회 총회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과학적, 학문적,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비교 연구가 진척될 수 있을지 교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제75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75회 정기총회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개회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회기 부총회장이었던 최성은 목사가 신임 총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총회와 교회들을 겸손하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사나 교회들이 함께 상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에, 잠실중앙교회 장상환 장로가 장로 부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교단과 또 우리 교단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3년 임기의 신임 사무총장에는 가음정교회 제인호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총회에서 예장고시는 소년보 목사와 교회의 정치활동 적법성, 직분자 정년제도 개선, 다음 세대 부흥 방안 등의 안건을 다룰 전망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0회 총회가 강원도 평창에서 개회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 동남교회 김성규 목사를 선출하는 등 회무를 진행했는데요.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0회 정기총회가 23일 강원 평창 피닉스 호텔에서 개회했습니다. 박병선 총회장의 인도로 시작한 개회 예배는 부총회장 김성규 목사가 한 경건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김훈 전 총회장의 축도로 마친 후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어 233명의 총회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한 총회에서는 스마트보트로 임원 선거를 진행해 현 부총회장인 대구 동남교회 김성규 목사가 신임 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또한 목사 부총회장에 찬양의 교회 박찬식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 역곡동교회 김희곤 장로 등 신임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김성규 신임 총회장은 바른 신학에 근거한 섬김의 가치를 강조하며 특히 다음 세대와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일에 중점을 두고 총회와 산하교회가 함께 헌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총대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의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의 모토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또 믿음의 선배들이 잘 이어온 것처럼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예장 합신총회는 오는 25일까지 2025 WA 서울총회 개최에 대한 합신총회 입장 표명 청원 등 주요 이슈와 상정된 10여 개의 헌의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울회 사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가 출간됐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저자 박은자 씨는 피해자들이 남긴 기록을 살피고 이들을 인터뷰해 책을 엮었다며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엔 한울회 사건 피해자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가 참석했으며 한국기독교장로회 박상규 총회장, 이하경 국회 부의장,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이사 등도 배석했습니다. 1981년 전두환 신군부는 대전 기독교단체인 한울 모임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고
홍응표, 박재순, 김종생 목사 등 6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20년 진상규명에 나서 3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당시 불법 구금, 가혹행위, 허위 자백 강요 등 명백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사건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재심을 권고했지만 법원은 아직 재심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2025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를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2025년 대회장인 뉴욕 프라미스 교회 허연행 목사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한 이번 대회는 내 장막을 넓히라를 주제로 사흘간 열렸습니다. 첫날 어바인 베델 교회 김한효 목사는 이민자의 삶에 닥친 시험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며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영적 완성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뉴욕 프라미스 교회 에셀 채플에선 뉴욕 청소년 센터가 다음 세대 한인 청소년들을 위해 할렐루야 청소년 대회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할렐루야 어린이 대회도 개최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CTS 권사합창단이 음악으로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무대를 열었습니다. 청소년들을 향한 따뜻한 섬김과 찬양의 울림이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손의연 기자가 전합니다. 제천에 위치한 로뎀 청소년 학교에서 CTS 권사합창단이 축복의 찬양을 전합니다.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신앙 안에서 회복의 기회를 전하기 위한 CTS 권사합창단 사랑 나눔 공연이 열린 것입니다. 저희 권사합창단이 하여야 될 사역이 무대에서 연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외된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의 사랑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CTS 권사합창단 지휘자 조창호 교수의 인사로 시작된 공연에서 합창단은 참 좋으신 주님, 행복과 같은 신앙곡부터 아리랑과 조금 느린 아이 등의 곡을 선곡하며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무대의 한순간은 청소년들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로뎀 청소년학교 학생들은 직접 준비한 바이올린 연주로 화답하며 서로 음악을 통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합창단의 섬김은 공연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후원금 전달과 함께 직접 식사를 대접하며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짧은 기도와 포옹으로 따뜻한 격려도 전했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 앞으로 반짝반짝 빛날 거라고 바라보면서 너무 기뻤고요. 늘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로뎀 청소년 학교 측은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의 삶이 회복되고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좋은 찬양의 시간 또 아니면 좀 수준 높은 이런 음악 시간들을 자주 못 갔거든요. 또 이런 좋은 계기를 통해서 나중에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밑받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CTS 권사합창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와 섬김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CTS 권사합창단 파이팅! CTS 뉴스 손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로장로회 중부연회 연합회가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2025 시니어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연합회 류호승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젊은 선교사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 시니어 선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는 해외 선교사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감리회 중부연회에 장학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농촌위생원은 이사장 이취임식과 쌍천 이영춘 박사 기념석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서종표 신임 이사장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린 이영춘 박사의 정신과 전임 이주민 이사장의 노고를 이어받아 농촌위생원의 사업을 충실히 발전시키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행사에서는 이영춘 박사의 왕진 가방을 형상화한 기념석이 제막돼 농촌 보건과 위생을 위해 헌신한 삶을 기리고 후대에 계승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장통합 대구 동로회 동성애 및 젠더주의 대책위원회가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동대 재양규 교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법률, 정책과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용어 수정하는 움직임, 현재 교육과정에 포함된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지적했습니다. 질의응답을 마친 재 교수는 한국은 빠르게 성경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기도하며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성군 기독교연합회가 19일 군민 열린음악회를 의성군청 특설무대에서 개최했습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해 의성 지역 주민 1,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음악회에는 대중가수 나태주와 김용빈, 이비 찬양단 등이 출연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연합회는 의성 지역 150여 개 교회들이 연합해 음악회와 부활절 연합예배 등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동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하동 마마클럽이 주관한 발대식을 진교교회에서 열었습니다. 발대식에서 사랑의 호스피스 이종석 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한민국과 북한, 한국교회와 하동군, 다음 세대 등을 주제로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하동 마마클럽은 매월 둘째 주 정기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주 학원복음화협의회가 개강맞이 선교단체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대 CMI 장정환 대표 간사는 캠퍼스 사역이 어려운 시대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지혜를 구하며 사명을 붙들자고 당부했습니다. 3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연합예배는 예수전도단과 CCC, ESF 등 7개 캠퍼스 선교단체가 한마음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8일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